초대교회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것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있죠. 아무것 없어도 승리하는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 속의 비밀보다 뭘 자꾸만 찾냐면 요행을 찾죠. 우리 중직자님들은 절대 요행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 요행이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계산적인 자기 동기적인, 자기 욕심적인 이 행태들을 말하는 거죠. 또 뭔가 의지가 강하면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의지가 강해서 될수록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또 막 세상적인 각오, 이것도 아니죠. 성경 속의 비밀을 우리 중직자님들은 세 가지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겠는데 그걸 세 가지를 300%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속의 비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면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교회의 재앙은 뭐냐? 복음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고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정확히 봐야겠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갑니다. 베드로가 오늘도 고넬료 집에서 밥 먹은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 걸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먹으라고 했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속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18절까지 보시면 되는데 고넬료 집에서 식사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 틀에 붙잡혀 있어요. 딱 옛 틀에. 사실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데 바울이 그 복음에 반하여 행동하는 베드로나 바나바를 두고 속상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아니, 유대인의 법을 너희가 다 아냐? 너희가 그걸 다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냐?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지킬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냐고 하면 당신도 지금 유대인 법을 잘 모르고 잘 안 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의 법 할례 받으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할례를 예수님께서 끝내신 그 의미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율법에 갇힌 생각들이 많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문화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구원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려면 내 수준으로 내 틀로는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울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복음 때문에 나는 이방인과 같이 될 수 있다. 왜?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계복음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중직자님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게 보좌 운동입니다. 100% 성령 인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간절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바울은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금식했다니까요. 네, 사람들이요 조금만 아프면 세상적인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절로 사실은 정화가 되거든요. 세상적인 건 전부 나, 육신, 성공 중심인데 조금만 아파 보세요. 바로 하나님 찾습니다. 조금만 아파 보세요. 평상시에 하던 것도 못해요. 저희 예린이는 이렇게 미디어를 가지고 게임이나 영상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가 아프니까 그 소리도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던 TV,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도요. 몸이 아프니까 소리조차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조차 거슬리는 거지. 자기 몸이 아픈데. 저희 지금 이 밑에 종려한 안수집사 아들 4명이 사는데 2주 동안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제일 튼튼하다 생각했던 첫째가 지금 응급실 가야 될 상황까지 막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얘네들이 아프니까 저절로 뭘 끊냐? 미디어를 끊어요. 저절로 자기들이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막 해왔던 것들이 전부 멈춰지는 거예요. 애들이 경건해졌어요. 조금만 사람이 아프기만 해도요. 모든 부분이 집중이 어디로 가냐? 자기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요. 꼭 아파서 집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24 아닙니까? 우리의 수준이 아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고 이뤄야 될 모든 응답을 받았음에도 우리도 모르게 리듬 자체가 흐름 자체가 내가 살아왔던 옛날 틀에 갇혀서 막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또 바울은요 금식만 한 게 아니라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의 환상 중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철야했어요. 철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철야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걸 지금 이제 정식기도 무식기도라는 그 단어로 24로 지금 이제 더 수준 높은 기도가 지금 메시지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야 될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전부 뭐냐면 자기 리듬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입장 속에서 계속 사는 거죠. 자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을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100% 응답, 성령 인도의 응답을 두고 금식과 철야와 말씀을 따라 정확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100% 성령의 역사, 이걸 이제 보게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술사 엘로마가 총독으로 가고 복음 계속 못 듣게 만들잖아요. 그때 바울이 마술사 엘로마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게 치유예요. 대부분 현장이 사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흑암에 붙잡혀 있거든요.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흑암을 쫓아내시는 그 상태와 시간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점치는 여종이 이들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돕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 성령인도 받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바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즉시 떠나갑니다. 지역 전체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상과 마술책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 데몬 헌터라는 지금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그 데몬 헌터의 주요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분석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착한 귀신과 나쁜 귀신이 있어. 나쁜 귀신을 막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 콘서트 자체가 굿하는 현장인 거예요. 콘서트 자체가.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라는 그 캐릭터가 전부 한국 K-팝을 모토로 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K-팝의 그 아이돌들이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고 자기 이 모든 삶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완전 흑암에게 잡히는 문화로 꽉 만들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진짜 치유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캠프 할 때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캠프 할 때도요,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 현장을 두고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응답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를 찾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찾아버리면 응답은 바로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여있던 부분, 흑암에게 매여있던 부분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18년 동안 등 굽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러고 있네. 옛날 틀에 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 성령의 열매를 맺죠.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는 그 미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거죠. 그래서 그 미래에 보면 영원한 응답을 봐요. 그게 총독 아닙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16장에도 나오지만 그 루디아라는 제자가 딱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를 만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은요 로마를 봐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를 실제로 자기 메시지로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뒤에 23장 11절 27장 24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된 바울에게 그 메시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유로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 언약이 갱신된 바울이 풍랑 만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받으실 세 가지,
이 응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보좌 운동이에요. 보좌에서 지금 우리 삶에 분여하여 역사하시는 그 키가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캠프의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캠프예요.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두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임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받았던 응답을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기도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정식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또 내가 살아왔던 옛날 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경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식기도가 삶 집중으로 이렇게 싹 세팅이 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옆에 힘을 얻고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그러면 낮 동안에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무시 기도가 그냥 시간을 무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세 가지가 세팅된 겁니다.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플랫폼이고, 모든 것의 길을 알려주는 파수망대고, 그리고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4, 25 영원이라는 기도가 내게 응답으로 오는데, 문제가 보이면 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문제 보자마자 답이 보이죠. 갈등이 오면 갱신이 보이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가라고 해라, 홍해에 들어서라고 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홍해를 갈라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 때문에 원망불평하거나 또는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걸 수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요. 그 중직자님들이 모든 걸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하고 그걸 그냥 공감만 해주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답을 주고 답을 찾는 거죠. 기도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묵상을 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 없어도 성공하고 승리하였던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을 300% 응답받는 모든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감당하는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쓸지어다. 아멘.